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죄를 위해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피해다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야 하는 사순절임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함에도 오히려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배고픈 자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신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함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영령 아래 있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별으로서 산자와 존재하는 심판을 얻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얼었던 땅을 따뜻한 빛으로 녹여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더욱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차갑고 냉랭하고 막혀있던 우리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시는 기도마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라가 시끄러우니 잠잠케 하시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모아진 손길들과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주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57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은 편년체, 기전체, 기사, 본말체, 강목체가 있습니다. 편년체는 연, 월, 일별로 기술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공자가 지었던 춘추라고 하는 역사체, 그리고 서기 11세기에 사마왕이 지었던 자치 통감이 대표적인 편년체입니다.
기전체는 인물 중심, 즉 왕이나 제후, 장군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역사책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마천이 쓴 사기는 역사책인데 사기라고도 하지만 사기열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기전체로 된 서술책입니다. 그리고 기사 본말체는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남송의 원추가 쓴 책이 있는데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쓴 책을 그 책 안에서 사건들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요건 중요하고 요거는 꼭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만을 모아서 통감 기사 본말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씁니다. 이런 책을 기사 본말체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목체라고 하는 체가 있는데 이 강목체는 편년체에서 파송된 것으로 주의가 쓴 자치통감 강목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목체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자가 자기 사관에 따라서 사건들을 골라내고 사건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글을 쓰고 있는 사관에 따라서 역사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 이제 이런 거를 강목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서술 방법은 사건별로 내용을 모아서 서술하는 기사 본말체와 가깝고 저자인 요한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그러므로 요한은 각 장마다 주요한 이야기가 늘 설정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마다 이야기가 요한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안 다루지? 그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요한은 찾아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본 거지. 그 옆에 자료를 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썼던 M 자료, 뭐 또 누가복음의 L 자료, 또 뭐 Q 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냥 막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서 보라. 뭐 이런 얘기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 얘기가 다른 데는 안 나와. 다른 데는 왜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마태를 부르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돌로메를 소개하는 장면을 딱 얻었어. 2장에서는 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를 해요. 이거 가나 혼인 잔치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하는 니고데모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생명수 얘기. 너희는 지금 오늘 마실 물을 떠가지만 이 마실 물도 중요하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생명수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아주 오래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데 이 안식일에 치료받았어. 근데 이 메시지도 역시 요한복음.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그 전통 속에 빠져서 병들었는데도 자기들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다가가서 일어나라.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 이런 얘기. 그리고 너희에게 내 몸과 피를 주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한 이야기. 그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죠.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그를 고발한 이야기. 그런데 음행 중에 잡힌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고발한 모든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또 나사로 부활의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그리고 제자들 세족식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볼 수 있었던 이야기 중 반복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각 복음서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아. 그런데 거기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요한은 그걸 찾아내서 자기 복음서에는 그걸 다 집어넣었어. 다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야.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록만 해도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갈릴리 지역의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 이거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얘기야. 왜? 이 사람들은 야이로 딸은 죽은 그날 당일날 가서 살려버려. 그러니까 아이 잠들었다가 일어났나 보다.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르려고 나와.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는 지났어. 우리 식으로 쳐서 3일장을 쳐도 3일 이틀은 지났어. 그러니까 이틀 만에 깨어났을까? 아이야 그 당일날 죽었다 살아나는 건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야.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야. 근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 아니 그 딸이 죽었는데 죽은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이 가서 깨웠대. 뭐 이런 거야.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근데 나사로 사건은 어떤 사건이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해. 그리고 나흘이 지났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4일이 지났어. 썩은 냄새가 났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걸 알아. 그러고 나서 그 먼 산에서 죽었다고 아는 그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 이거 잘못 실었다가는 복음서 자체가 폭파될 수가 있어. 복음서가 전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마가복음, 이방인들에게 쓰여지는 누가복음,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 아유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죽은 사람을 또 살리셨. 나흘 동안이나 사흘이나 썩어보면 이런 건 여기다 왜 적어놨을까? 그러니까 아예 안 적은 거야. 근데 요한은 이가 중요하다. 적었어. 그걸 적어놨어. 중요한 사실은 그 명명백백한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자기 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결국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야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매정하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유명해지면 안 돼. 내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유명해지면 안 돼.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작정을 해. 아예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내가 죽음의 길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작정을 한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방법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4일 동안을 다른 데서 머물러다가 그리고 베다니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복음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조금 핀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를 먼저 살펴봅니다. 마태와 마가는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를 받은 시몬의 집, 베다니는 베단인데 베단이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던 시몬의 집이라고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시몬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두루뭉술이 표준어고 두루뭉실이 비표준어인데 2022년 2000몇 년에 두루뭉실도 비표준어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장소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경우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나사로의 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살해욕을 받아서 바로 피신하십니다. 아직 6월절 명절에 좀 남았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날은 6월절 명절인데 아직 6월절 명절이 아직도 좀 남았는데 이들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앉아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에브라임 광야가 있어요. 에브라임에 가까운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로 나가시거든요. 자기를 찾지 못하게. 그리고 시간이 또 엿새 후가 돼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12장 1절 엿새 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때. 응? 두 번째는 여인의 문제입니다. 마태 마가는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건 언급하는데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인의 이름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정확하게 부릅니다. 아마도 요한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집에 머물 때 등장하는 죄인 여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위치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인정하는 머리에 부은. 그러나 누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어. 발에 향유를. 예수님의 사역에 더 집중.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대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사역은 섬기고 겸손의 섬김의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거기에 누가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인인 여인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동인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다릅니다. 다른 여인이었어요. 네 번째는 반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향유를 버렸다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아까운 거를 왜 버렸냐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은 가롯 유다를 꼭 집어서 말합니다. 요한은 가롯 유다를 잡아줄 자, 예수를 잡아줄 자, 그 가롯 유다가 비난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이 강력하게 대비시킨 마리아와 가롯 유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병이 들기는 무슨 병이 들어서 이미 다 나았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나을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도 않았어. 12장에 가서 붓는데 11장인데 부을 거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11장에서 요한은 이미 마리아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왜 요한은 11장 2절에서 향유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할까?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모든 복음서를 참고하여 자기 의견을 첨가하여 사건 중심으로 서술한 강목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마리아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까워하는, 특히 가룟 유다가 분노를 표현하며 아까워했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대단한 여인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차도록 만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이 볼 때 마리아의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오라비를 살린 경험을 가진 마리아에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설사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는 이건 참 특별한 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리아, 요한이 본 마리아. 근데 이제는 요한이 바라본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말도 하기도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인지 정체를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냐. 너무 기분 나쁜. 제가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냐면 제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게 한마디 하는데 근데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에이, 뭐 이런 기분 나쁜 투야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응? 거룩한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는 수전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를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야. 어찌 거룩한 헌신 행위를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말이야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유다가 더 정죄를 하는 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럼 도둑이야. 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잠시 피해 있다가 돌아온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리아의 태도와 가룟인 유다의 태도를 요한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형제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드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요한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난받을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공금을 횡령한 유다 너라고 정리합니다. 유다를 향한 요한의 판단은 유다는 선생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은 아주 나쁜 도둑놈이다. 나쁜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요한은 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칭찬받는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유다에게는 영원한 비난을 받는 벌을 받을 자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순전한 향유 나도 그걸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어요. 정말 유다 말대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서 300명의 일당을 줄 수, 300명을 구제할 수 있어.
아니면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유다는 도둑놈으로 판단한 요한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 다 달랐어. 지금 오늘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이름만 나왔지만 향유를 갖다 부었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 법석을 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주변 사람 모두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난리 법석을 쳤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요한에게 워낙 찍힌 게 많아가지고 강목체로 쓰여져가지고 요한이 자기가 썼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거. 즉 가룟 유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화를 냈어. 먼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자기도 사실은 뭐 어떻게 자기도 화를 냈지. 마태복음에서 자기도 화를 냈지 뭐. 자기도 뭐 안 낸 게 아니라 자기가 화를 냈지. 근데 이게 왜 이걸 버리냐. 평가가 다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마리아와 유다를 향한 요한의 개인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의 말에 또 다른 제자 분개하고 있는 다른 제자 또 분개하고 있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일회성이다. 왜?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부단 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었는지 이게 일상의 일은 아닐 거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여러 있었지만 나사로 같이 살리는 것은 일상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걸 확인하고 와서 다시 살렸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거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이 이 땅에서 마감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은 이제 끝나지만,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을 끝나기,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의 헌신을 마치면 너희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의 사역은 이제 끝나가지만 끝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한다. 너희 말대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향유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옳았느냐, 가룟 유다가 틀렸다, 제자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건,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요한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마리아를 높이고 가룟 유다를 낮추고 있었던 강목체 형식으로 쓰여지는 요한복음을 읽어서 약간 편견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나의 사역은 끝나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는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배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속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 믿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거기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날로 차고 넘칠 때 개동 교회도 더불어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세우신 또 마오영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의 가정, 저의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올라오시다가 어디 헌법재판소 거기가 지금 통제가 풀렸나요? 거기 아직 다 막혀 있죠. 네, 계속 막혀 있더라고요. 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19일서부터 14일서부터 19일까지 5시 반에 5시 특별 새벽 기도회 5시면 별로 이렇게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서 30분 늦추고 또 6시 하면 또 너무 늦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전에 13년, 12년 전에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시로 올렸는데 5시 반에 하고 토요일 날은 6시입니다. 토요일 날 6시로 하는 이유는 부활절 계란 삶기를 청년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9일 새벽 기도는 여성교회와 청년 계란 삶기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뭐 요청하는 게 별로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좀 100개 요청해서 1000개 가까이 우리가 삶았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삶을 거 없이 우리 교회에만 쓸 거 삶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성교회 종로지방 또 여성교회 종로지방에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성찬식 하는데 이번 성찬 2부 때 성찬 예배부자는 강래원 장로님, 박원 장로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십니다. 네. 우리 개동교회 여성교회 기도회가 4월 19일 오전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그 오페라 이름이라는 오페라를 준비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19일, 26일 토요일은 2번, 20일, 27일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는데 26 토요일하고 27 주일날 김지형 과계술 집사님이 출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 교인들은 집중적으로 요때 신청해요. 근데 주일날은 오후 3시라 이게 잘 애매하고 토요일날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26일 토요일날 우리 저희 사모님 26일 토요일날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셔서 이게 아주 비싸게 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렴하게 표를 이렇게 하면 아주 저렴하게 우리 개동교회에서는 또 연습도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공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저렴하게 우리에게 표를 나눠줍니다. 보통 이런 거 하고는 20만, 30만 원씩 주고 가도 자리가 구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아마 우리에게 나눠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라도 내셔서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4월에 이제 새로운 파송 찬송입니다. 한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성남과 금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기 위해 쓰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